제가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섰기 때문에 존경하는 강대성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강대성 목사님과 저는 가는 목적과 방향은 같았으나 가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강 목사님은 양떼의 목자인 민목이요, 저는 소떼의 목자인 군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소떼 목자를 은퇴하고 양떼 목사로 돌아온 10년 전부터 우리 강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사모님과 또 청운교회 성도님들 다음으로 강대성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의 설교는 어떤 설교라고 하지 마시고, 설교는 강 목사님한테 들으시고, 오늘은 제가 70평생을 살아온 저의 삶 속에서 거기에 가장 짧은 간증 설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받은 바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그렇게도 많이 받고 그렇게도 눈물을 흘리고 감사했다가도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 5년 전에 어떤 중년 여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조석행 목사인 것을 알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막 우시는 거예요. 아니, 누구시기에 이렇게 그렇게 우시냐고, 누구시냐고 했더니 그분이 한참 우시다가 정신을 차리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임승효 목사님 가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목사님 잘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 우리 임승효 목사님을 대전 현충원에 안장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화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째서 그렇게 한 번도 연락도 없이 이렇게 지내시다가 안장식까지 끝나고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모님을 향해서, 여보,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꼭 만나야 할 분이 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정말로 고맙다고, 감사드린다고, 이 한마디는 꼭 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는데 그분을 좀 찾아주시오. 그분이 누굽니까? 조석행 목사입니다. 제가 조석행이. 그래, 그분이 나를 찾은 거요. 그래, 이분하고 저하고는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알 리가 없고 내 전화번호를 알 리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무엇인지 가운데서 뭐 이상한 일들이 있어져 가지고 그분하고 지금 헤어진 지가 한 40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 해가지고 그 사모님이 제 전화번호를 알고 내일 아침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만나드리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돌아오면서 그분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께서 유언 같은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에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어 했고 감사하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으로 죄송하다고 말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가?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우리 학급에 이 하체 장애자이신 그 불구에 되신 임승효라고 하는 학생이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업어다 주고 업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도와주는 그분이 한 학기 이제 한 2주 학기말 시험이 남았는데 그때 너무도 어려우니까 더 이상은 내가 도울 수 없다고 그렇게 함으로 이분이 신학을 중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그날 만나가지고 조 선생, 내가 신학을 그만둬야 되겠네. 나는 하고 싶은데 나를 도와줄 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의리의 돌쇠 사나이에 이 의리가 발동된 거예요. 내가 당신을 2주 동안, 학기말 2주 동안 시험 볼 때까지만 도와주겠다. 왜냐하면 끝까지 도와주고 싶은데 당신이 알다시피 지금 내가 알바를 하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 2주만 도와주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학기말 시험을 딱 2주를 보는데 그 2주를 그분을 업어다 오고 업어가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이 업고 다닌다는 것이 이 하반신 불구이시기 때문에 착 늘어져 가지고 그걸 얻고 4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도저히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2주 동안을 내가 그분을 잘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방학이 됐으니까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도우미를 좀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방학 동안에 도우미를 찾는다고 했는데 방학은 끝나고 개강 예배가 되었는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 그분의 휠차는 거기에 있는데 그분이 오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 집을 가봤더니 그 집에서 그가 오지를 못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신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말이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딱 맞는 말, 정말 힘 있는 말을 하나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 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듣고서 좀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승효야 여기 말이 대령되어 있다. 이 말을 타거라. 내가 그분을 얻고 온 거예요. 여보 어떻게 방학 동안에 하나 구하라니까 왜 구하지 않고 이렇게 왔냐. 없다는 거예요. 난 오늘만 이렇게 하고 진짜 내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말을 바꾸시라고. 그런데 이분이 2주 동안 타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좋던지 이 말을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고 그냥 계속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제가 그 사람 신학교 공부 다 끝날 때까지 3년 반 동안을 업어다 주고 업어오고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그를 진짜 업어다 주고 업어오곤 이것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마지막 죽을 때 자기가 꼭 한번 만나야 할 사람이 조석행이라고 하는 그런 말 했겠나 이 말이야. 나는 거기에서 얼마나 그 사모님과 더불어 전화기를 붙들고 울은지 몰라요. 사모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헤어졌는데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 조그만 이런 것도 그분이 잊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왕궁에 있다 보니까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그것을 감사한 줄도 모르고 당연시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신앙 고백은 위대한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사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신앙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택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입이 내게 있으면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로 하고 바다를 먹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록한다 하더라도 그 종이와 그 먹물이 부족해서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놀라운 찬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사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두렵사오니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한 5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드렸는데, 그것을 잊지 말라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데, 첫째는 내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사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인가 저에게 큰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내 입속에 방언을 주시고 별 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되었고, 저는 1967년 7월 27일 날 주일날 오후에 하나님 교회에 나가서 그 교회에서 제가 우리 고향교회 침례교회인데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는 그날 새벽인데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나는 굉장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사 가운을 입고 그 침례탕에 들어오시더니만은 절 보고 그 침례탕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더니 그 물속에다가 나를 팍 다 잡아놓고 거기에서 나에게 침례를 주시고, 내가 침례를 받고 딱 이렇게 올라오니까 목사님께서 자기가 입으신 그 목사 가운을 벗어서 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내 소망과 내가 가는 길은 이쪽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으로 나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그때부터 계속 목사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곁길로 간 적이 없고 그 길을 향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지금 목사의 70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데 가끔 가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늘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 은혜를 세어보면서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기 보니까 나의 모든 병에서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동생 2사람이 목사인데 막내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ROTC로 군에 들어가서 서대장을 하면서 이 사람이 군대에서 신앙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한 번도 술하지 않던 사람이 술을 먹게 되고 담배 하지 않던 사람이 담배를 피우게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몇 년 동안 기회를 줬으나 그 기회에 그 사람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위암이라고 하는 큰 것으로 그를 내려쳐버리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은 우리한테, 내가 또 제일 큰형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 가족한테, 제수 씨한테 말하는데 앞으로 2개월 정도면 끝난다. 그러니까 잘 가서 이렇게 좋게 편안하게 해주라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볼 때도 야, 다 죽고 가는구나. 완전히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동생한테 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동생, 뭐 우리가 팔남매인데 네 하나 죽어도 뭐 별로 상관이 없겠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라. 그래서 내가 보니까 다 가요. 다 가고 있어요. 뭐 완전히 이건 뭐 송장해.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자기 그 가운데 있는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 그 부흥회에 참석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모르고 군대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사오니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한 번 은혜를 베풀 수 없겠습니까? 한 번은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부흥의 그 가운데 가서 이 사람이 막 젊은 놈이 울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한테 야, 빨리 잘 가라, 잘 가라, 빨리 가라. 그리고 우리끼리는 전부 다 이제 장례할 준비를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개했던지 하나님이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 의사도 죽는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20년도 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고등학교 음악 선생이었었는데 음악 선생을 다 버리고 지금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는 제가 아주 굉장히 건강한 체질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군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체력 지정을 하고 매년 건강검진을 합니다. 매년마다 저에게 오는 결과는 군대에 있을 동안에 1급, 갑종, 건강 이런 걸로 저에게 결과는 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한 후에 한 애기들까지 다 합치면 한 400명 되는 그런 선민교회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됐는데 그런 교회에 제가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이제 이 민목으로 들어와서 3년 사는데 군대 목회하고 이거하고는 달라요. 민간 목회가 더 어려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3년이 지나는 2010년 8월 15일 날 주일날 새벽에 앞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온 성도와 더불어 통성 기도하다가 거기서 팍 쓰러져 버린 거예요. 난 이게 뭔지 몰라요. 처음으로 그때 60살이었었는데 60에 처음으로 이것을 당한 거예요. 딱 쓰러졌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장로님이 거기 기도하시길래 장로님 제가요 지금 몸이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끌려나가가지고 제가 병원까지 보라매 병원까지 20분에 걸렸고 20분에서 거기서 응급처치하고 50분 만에 내가 시술대에 올라가서 시술을 받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 몸에다가 스탠드를 2개 박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스탠드를 2개 박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 8월 15일 날이에요. 나를 시술하신 그 김상현 목사님 참으로 고마우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환자분은 한 시간만 늦게 오셨으면 지금 잘못 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아이고 의사 선생님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침상을 내가 적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전역을 하고 민간교회에 와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 혁띠가 많이 풀려졌습니다. 내 단추를 다 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초심을 잃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임기 동안 열심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거기에서 얼마나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그 죽을 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내가 건강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것을 그걸 잃어버릴 때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너 내 영혼을 향해서 말해라.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해라. 여러분, 목회하다 보니까 참 좋은 일 많고 은혜스러운 일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어떤 때는 참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 때도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긴 것은 그 초심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제가 초심으로 가겠습니다, 초심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70대 때까지 교회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이렇게 은혜스럽게 은퇴를 할 수 있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번째는 뭐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었다. 여러분, 다윗은 결정적으로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아들이 그것을 일러줌으로 그 장소를 피하게 해서 그걸 속량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사망의 파멸이 그에게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77번 넘겼습니다. 차량 사고 2번 났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2번 났습니다. 가스 사고 2번 났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1번, 7번 기에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동기나 누구 중에서도 우리가 군 생활할 때 공수부대는 좀 힘든 부대이기 때문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고 나도 가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쳤었는데, 군대에서 공수부대로 명령을 내서 제가 공수부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점프를 한 70번 했어요. 70번. 목사가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병사들, 훈련 많은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쪽에서는 공수교육대장, 이쪽에서는 군종참모인 제 목사가 우정강화를 하는 거예요. 우정강화를. 그런데 그 강화하는 그 70번, 그게요 그냥 뛰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막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럴 때는 처박기도 하고 그러는데, 위험한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거기에서 면케해 주시고 거기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거기에서 나를 도와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1년에 한 번씩은 저 매산리에 가봅니다. 그때 내가 거기에 강화하던 그 자리에 가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이 은혜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한다니까. 그런데 다윗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해 주었는데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향하여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내가 나에게 보답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무슨 재물을 다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갚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 잊지 마라, 그게 보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나에게 관을 씌워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나와 같은 목동 출신이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것인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면서도 왕궁에 앉아있다 보니까, 왕자에 앉아있다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우리 군인들이 아무리 군대에서 오래 근무하고 싶어도 두 가지에 걸리면 전역을 해야 돼요. 하나는 계급정년이고 하나는 연영정년이에요. 두 가지에 걸리면 전역을 해야 돼요. 머리에 계급장이라고 하는, 계급이라고 하는 그 관을 씌우지 않으면 전역을 합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전역을 해요. 다 안 되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소령에서 중령이 진급되는데 진급이 안 되면 제가 전역을 해야 돼요. 소령은 43세, 중령은 53세, 대령은 57에, 이게 정년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나이가 다 찼는데 올해 진급이 안 되면 난 나가야 돼요.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군대 뛰어왔는데 더 일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 경기도에 있는 충현 기도원에 3박 4일 동안 제가 휴가를 내고 거기에 정말 아무도 모르게 내가 금식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금식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이게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금식해 본 적이 없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날 저녁에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벽을 붙들고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아직도 이틀이 남았는데 이 체력이 다 소진돼 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 개인 숙소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누워가지고 요를 깔고 누워서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중심을 아시지요? 제가 힘이 다 빠졌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냥 누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받아주십시오.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겁니다. 하나님, 내가 대령이라고 하는 그 계급은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꿈도 꾸지 않겠습니다. 대령은 하나님 앞에 부탁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령만큼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탁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사오니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눈 한번 딱 감아주시고 저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중령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중령을 달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열심히 그렇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4년 동안 근무하니까 내 마음속에 생각이 다른 거예요. 대령 진급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중령 때 하나님 앞에 드린 말씀도 있고 해서 정말 체면이 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대령은 꿈도 안 꿉니다. 부탁도 않겠습니다. 욕심도 안 부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대령 진급대가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개들도 주인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육군본부교회 지하 개인 기도실이 있는데 그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밤이면 밤마다 개의 심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뭐 좀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없는가 해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하나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나님 앞에 하러 왔습니다. 제가 중령 진급 때는 제 정신이 조금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여기 중령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목사들이고 또 다 똑같은 목사들인데 하나님께서도 그 중령 목사 중에서 딱 한 사람을 뽑기 때문에 하나님도 고민도 많으시고 갈등도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대령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오나 그래도 한 번 좀 생각해주면 어떨까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꼭 대령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아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급 때가 돌아오니까 내 주변의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자꾸 모함해요.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나쁜 말 다 끄집어내 놓고 이러는 거예요. 사실도 아닌데. 그래서 막 화가 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우리 군종감님이 저를 찾는 거예요. 조 목사,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 옆에서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욕하고 모함하니까 당신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마라. 다 된 밥에다가 재를 빠뜨리지 말고 내가 군종감이 그분 대령이신데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줄 테니 너도 금식을 하는 거예요. 군종감님, 저는 밥을 먹어야 밥심으로 기도하지 밥을 안 먹고 금식은 못합니다. 난 안 씁니다 했더니 야, 이 사람아, 금식해. 내가 금식한다는 거야. 아니, 그분이 금식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금식하라는 그런 명령어 같더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시작한 거예요, 금식을. 여러분, 금식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금식이 굉장히 힘들어요. 3일을 굶으니까 배가 다 붓고 이게 아파서, 배가 아파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보, 밥을 좀 주시오. 나는 밥을 먹어야 되겠어. 여러분들이 저희 집사람을 만나보면 알지만 참 그 사람은 양 같고 천사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느끼고 사는 거예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내가 밥 좀 달라 했더니 그 양반이 눈을 부릅뜨고 이건 완전히 사자도 그런 사자가 없고 호랭이도 그런 호랭이 없어요. 절대 못 준다는 거예요. 아니, 군종감님도 당신을 위해서 금식해 준다는데 당신은 그걸 배반하고 밥을 먹겠다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야, 여러분, 금식은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훈련할 때 막 구보하면서 뛰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이다 깡이다 악이다 깡이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금식하면서 당신 그렇게 하냐? 그래, 나는 악이다 깡이다 악이다 깡이다 이러면서 그 금식을 15일 동안 여러분들이 놀래지 않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지금 15일 동안 내 평생에 처음으로 한 거라니까. 처음으로. 그 금식을 한 6일 동안 하니까 이게 아프진 않아. 근데 힘이 없어. 힘이. 근데도 항상 그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실에 딱 밤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그분이 나를 딱 붙들어주고 야, 너 또 왔냐? 왜 왔냐?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흘린 빵이 없는가 하고 왔습니다. 자꾸 이렇게만 말씀드린 거예요.
15일 지나가지고 이제 진급 발표가 나옵니다. 진급 발표가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리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대령이 안 되면 그냥 전역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정년까지 충성을 다할 것이고, 진급을 시켜주신다고 하면 군대에서 군선교를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감사하고 저렇게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전화벨이 팍 울리는 거예요. 저게 지금 내 운명을 장난하는 전화예요. 갔더니 전화 받더니 거기 어떤 분이 그 진급 팩스로 그 진급 명단이 나오는데 내 이름을 보고 그분이 전화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안수 집사님이 그걸 보고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 그렇게 진급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내가 군정감을 찾아간 거예요. 군정감을 찾아가서 그렇게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직도 내가 진급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감님, 이렇게 금식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 덕분에 이렇게 제 부족한 사람이 대령이 됐습니다. 이분이 그 15일 동안 금식하면서 굶었던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를 딱 포옹하고 잡는데 내가 수유액 해가지고 칵칵 있는데 이 양반은 이걸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안 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모함했던 것을 그분이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는 지금 내가 잊질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섭고 더러운 사자의 아가지 입에서 조석행 목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나이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조 목사에게 대령의 관을 씌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군종평가에 큰 별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군종평가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까지 이걸 안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거기에서 그렇게 진급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통합축도 있고 합동축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다 있고 그런 가운데 내가 대신직인데 내가 대신해서 지금까지 하나 나왔는데 그때 그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의 그 개의 심정으로 나가서 그 주인의 밥상에서 흘리는 게 없는가 하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군에서 신부, 법사, 목사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한 60년, 70년 거의 되는 그 군정 역사 속에 저만큼 오래 근무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제1호요. 제일 많이 근무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집에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 교회에서 우리 집사람이 반주하고 그냥 제가 설교하고 그러면서 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되면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관을 씌워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하나 두 개입니까? 너무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으니 이것이 문제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겸손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실 거예요. 이쁘게 보실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다.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셨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 고백의 시를 많이 썼는데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서 제일 좋은 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가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 시를 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만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만족하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만족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만족하다 이 말입니다. 만족하다. 저도 다윗과 같은 이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지금 경기도라고 하는 저 곤지암 쪽 산 이분흥선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제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어서 거기에서 하루하루 신앙에 참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길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내 남편에게 내 부인에게만 말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내 영혼을 찾아서 내 영혼을 불러서 내 영혼에게 스스로 권면하십시오. 스스로 부탁하십시오. 스스로 지시하십시오. 스스로 명령하십시오. 뭐라고 명령하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노래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절대로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명령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다윗처럼 부족한 종처럼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